최근에 제가 읽었던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한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네모인 사람인데 이 신앙을 갖게 된 후에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설교를 들으면 동그라미로 살라고 얘기하고, 또 성경을 봐도 동그라미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 네모인 그분이 그 동그라미가 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원래의 자기의 모습인 네모도 아니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성경에서 읽었던 그 동그라미도 아니고 세모가 되어 있다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진 거예요. 이 모습도 아니고 저 모습도 아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놀랬고, 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는 그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거슬러 사십시오라는 설교를 드리고 있어요. 그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오, 그래, 맞아, 그래, 저 말씀대로 세상을 내가 거슬러 살 거야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세요? 말씀도 맞죠.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네. 살지 못하네. 나는 누구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 그런 마음이 더 드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요. 어떤 권사님 2번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글을 읽고서 제 마음 한켠에 세상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세상의 삶에 순응하는 그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몇 주간의 설교의 그 자리가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 고문 같은 자리였겠다. 자기가 지금 네모의 삶을 버리지 못했는데 자꾸 동그라미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니까 그 앞에서 너무 듣기가 힘들고 죄책감까지도 느끼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으면 눈을 3번 깜빡여 보세요. 어떤 분은 눈 5번 깜빡이신 분도 있고, 아예 눈을 감고 계신 분도 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동안 이어서 하던 설교를 좀 멈추고 세상을 거슬러 살으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에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더 나가서 이 죄책감 가운데도 부적절한 죄책감을 갖고, 내가 누구지? 나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하는 그 정체의 그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시는 그 분들에게 오늘 좀 드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동안 자신의 이 부적절한 이 죄책감 때문에, 혼란 때문에 그 짐을 지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좀 그 어깨가 좀 가벼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높아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함을 그것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생각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에게 그 짐을 좀 덜어드리고 여러분이 좀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소망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기 위한 말씀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당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이었던 거죠. 그 신분인 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물도 보내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죄수인 사도 바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내용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때마침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악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침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2장에서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성도들이 대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12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있든 없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었을 때든지 아니면 지금 없을 때든지 내가 있든 없든 간에 항상 복종해라.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좀 있어요. 어떤 표현이요?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람의 행동으로, 어떤 행위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사람의 행동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을 이루어가래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좀 잘못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또는 저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같은 용어인데 종종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의미는 거룩함에 이르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요? 거룩함에 이르는 상태. 어떤 거룩함이면 99%도 아니고 100% 완전한 거룩함에 이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 관계에 쓰인 이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실행하다, 추구해라, 애써 완성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구원을 이루다 이 말은 너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라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너희들의 모습을 온전히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시켜 가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구원이 완성될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거룩해져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나아가야 돼요. 애써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이 삶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곳에서부터 거룩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모습으로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애써 힘써야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단지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의 일부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있다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그 삶을 살게 될 자들이 이 땅에서 바로 그 삶을 바라보며 그때를 소망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애써 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온전한 성화의 모습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자 함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방금 말한 것 가운데에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이미 끝났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라는 의미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뭐라고요?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면 그걸 끝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점점 성화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진행되어 가는 걸 애써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 우리는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성화의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 말씀도 살지 못할 때에 내 정체성에 혼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누구지? 내 삶은 지금 성경 말씀 살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는 지금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처음부터 완벽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 삶의 목적을 두니까 자꾸 내 삶과 현실의 삶이 자꾸 괴리감이 느껴지고 거기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말씀대로 사는 척, 사람들이 볼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것이 뭐예요? 위선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가식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외식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 거룩한 모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시간,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건너뛰고 지금 여기서 지금 시작이 시작했는데 지금 저 앞에 있는 목적지에 벌써 가 있어요. 마음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거듭났음에 대해서 다른 일에게 증명해야 되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베풀고 억지로 양보하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내가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나의 겉모습은 어떻게든 거듭남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니까 억지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현실과 내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자꾸 괴리감이 생기고 나에 대해 화가 생기고 그 화를 갖다가 가족들에게 풀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행위로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제 마음은 이래요. 제 수준은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신앙 수준이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솔직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자에서 지금 성화의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나에 대한 영적 수준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내 영적 수준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더 큰 영적 수준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그 일을 한다? 그거는 위선이에요. 가식이에요. 하지만 내 영적 수준에 맞게끔 내가 삶 가운데 반응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또는 내 소원을 그것이 이룰 것을 내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법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깨달은 것만큼 삶 가운데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빌립보 3장 16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이 가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하는 저 말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지금 이른 수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내 신앙에 맞는 수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성경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수준이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 수준과 상대방의 신앙 수준을 우리는 수용할 줄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잊지 마십시오. 나나 지금 상대방이나 거듭난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마찬가지로 거듭남은 갓난아이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듭나서 지금 갓난아기로부터 지금 점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사랑하지 못해. 난 용서하지 못하겠어. 그런 말들은 내가 지금 어떤 한 단계나 한 과정에 고착되어 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현재는 아직 사랑하지 못하겠어. 나는 지금은 아직 용서하지 못하겠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현재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점점점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과정의 표현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한 지점에 고착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지금 변화되어져 가는, 지금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각으로 상대방도 바라보셔야 돼요. 야, 저 인간 저 수준밖에 안 되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현재는 저 수준밖에 되지 않네. 아, 저 사람 지금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네. 어떤 얘기예요? 그 사람도 점점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깨달은 것만큼, 성숙해진 것만큼 그 영적 수준이, 성장이 될 것을 보며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왜 지금 요 모양이지? 그 나의 그 신앙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해하며 상대방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고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나보다 내 수준보다 더 큰 걸 내가 내 수준보다 더 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리스도이란 그 정체성에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을 하면 말씀 묵상의 가장 꽃이 뭔지 아세요? 적용이에요. 말씀 묵상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이 큐티의 꽃이에요. 근데 말씀 묵상을 삶에 적용할 때에 법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법칙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어려운 거 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의 적용의 법칙이에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건물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고고학 연구소예요. 건물 멋있죠? 빨간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저렇게 빨간 벽돌로 지어졌어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자, 그러면 저 멋진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건물들을 뚝 떼다가 갖다 놓은 것일까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려 만든 것이 바로 저 멋진 건물이에요. 우리의 거룩함 모습이 마치 저 큰 멋진 건물이라면,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해 나가는 것이 마치 벽돌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비록 정말 작은 변화지만 그 변화가 누적이 되어서 깊은 변화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났지만 그 거듭남이라고는 갓난 아기에서부터 지금 영적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비록 지금 내 모습은 연약하고 현재 내 모습은 모순투성이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표까지 우리를 이루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동안 제가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삶을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